이렇게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가끔 우리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깨닫고 확신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계속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직 예수님 가운데로 예수님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게 되십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면 답을 하면 세 답을 하면 그거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아멘 한다. 오직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아멘했던 그 말씀이 어느 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도 깨달아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고숙한 목사님 생각나게 어렴풋이 들었던 본인이 아멘을 안 하고 그게 뭔지를 몰랐지만 어렴풋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게 되어 있다?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우리의 육신은 뭘 먹고 살게 되어 있다?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살게 되어 있고 거듭난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먹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자존심 상할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경 잘 봐요. 예. 혹시 그런 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소그룹 모임해가지고 막 훈련하고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누가 말하는 그 말 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먹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침을 통해서 영광의 덕으로 쓰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거룩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거룩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신가요? 거룩하면 뭘 생각하라? 에헴 하고 목에 힘주는 거, 그 거룩?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거룩하면 뭘 생각하라고? 세상과 구별된다. 거룩, 세상과 구별된다. 누가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저 세상과 구별됐고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세상의 행복론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행복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내가 깨끗하게 수염도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기름이 질질 흐르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혹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면 난 저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 투자해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러 한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매력이 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뭔가 좀 다르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끝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셨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막 결단하고 결심해서 말씀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쯤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결과가 뭐라고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의 욕심,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행복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행복론,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그때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 난 그걸 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을 하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나옵니까? 서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18절 나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죄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불행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저주 아래 있지 않다. 그렇다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늘로 콕 찌릅니다. 처음엔 아픕니다. 그러다가 좀 면역이 되어지면은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한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쟁, 이 둘이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심을 받고, 회개하면 회개한 것만큼 더욱 성장해서 성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까지도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볼까요?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는 로마서 8장 13절이 안 나와 있겠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저 세상 사람 말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뭘 해도 아이고 저 보라고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맺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아멘. 이것은 누가 맺혀준 열매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저 열매는 어떤 것에서 막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저 성령의 열매가 내 의지로 맺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이 저 성령의 열매 뭐 의미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저걸 애우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동을 받고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열매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저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내가 상대방 그 본인 앞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또 육신의 이 똥고집이 내 육신에 이것이 폭 나와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속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사람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빠져있든 간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어떤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1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아니, 올려주라고. 아니, 그 내린 거고. 네. 19절. 자, 다시.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계속해서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좀 부족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고 열등의식입니다. 그 내 열등의식을 누가 터치해서 내 꼭지가 확 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 퍼뜩 생각나서 그 무엇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들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왜 도우실까요? 왜 그 문제에서 그 사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까요?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뭐가 되도록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요. 나에 관한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나에 관한 것들이 다 감춰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그분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공고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존귀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 이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 내가 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드러내야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뭣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티켓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집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고 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죽을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걱정이 된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죽는 방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자살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요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성령의 일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그 모든 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라는 그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작년에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반드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 뭐가 어떠고 저떠고 비판하고 다시고 하지 말아요. 왜? 아주 중요한 말씀.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예수 안에서 똑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의심을 당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누가 아이고 저 목사들 아이고 저 집사 아이고 뭐 집사라고? 저런 집사는 나도 하겠다. 아니 목사 저런 목사 나도 하겠다. 혹시 그런다면 그런 얘기 들으면 꼭지가 돌아라? 꼭지 돌아오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지 확 돌아가지고 막 우리 목회자들 할 때도 막 그래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가 꼭지가 돌아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아주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 주님 오신 그날, 그 재림 주님 오신 그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혹시 예수 때문에 어떤 이상한 일을 당하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 4주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이 모든 것 결론이 뭐일까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계신 이유, 그분이 그리스도 영광의 은혜 안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도 잘 못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은, 자, 6장,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뭐 하나 할지라도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지 뭐 한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나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나중에 네? 공연할 건데 공연을 준비해. 자, 예.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도 다 지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지체는
교회 소식난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광교회 성도라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클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관심 갖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성도, 내 마음에 든 사람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32절 우리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하경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뭐가 어떻쿵 저떻쿵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겁니다. 내가 실수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승리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혹시 누가 옆에서 안 목사님, 마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정말 함께 더불어 평안히 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 나도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목사를 물고 늘어지면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세상에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후 목적이 뭘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전단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그 복 받으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다? 전단지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다? 전단지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우리는 옷 입었습니다. 예수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전단지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본 사람, 만진 사람, 직접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골방에 앉아서 말씀 읽는다고 뭐 1년에 몇 독 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2025년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